저는 세 가지 이유로 육해공군 중에 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 때문입니다. 못 믿겠지만 정말 셋 중에 한 가지 이유인데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라는 캐릭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루피는 해적왕이 되려는 사람인데 아직 20년 동안 해적왕이 못 됐어요. 제가 차마 해적왕이 될 수는 없어서 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짜고. 자, 두 번째는 해군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창설하신 분이 독립유공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분이셔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좀 찐인데 바다, 호수, 좀 강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고 싶어서 굉장히 순수했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해군에 지원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해군사관학교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한 10몇 주간 훈련을 받을 때 밤과 새벽에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제 앞에 막 배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훈련 중이니까 조용히 이제 가만히 서 있는데 저기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하면은 뱃소리만 들려요. 배고동 소리가 쓱 들리면은 거기서 이제 어부께서 이제 그물을 내리시면서 이제 그물을 좀 올리시는 그런 장면을 매일마다 이제 봤었는데 보면서 야 정말 저분들 부지런하시구나. 이렇게 새벽에 훈련 받는 나보다 우리보다도 더 빨리 나오셔서 저렇게 그물을 건지시네. 야, 정말 고생 많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군 생활하면서 아주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가 햇빛에 검게 그을리시면서 그물을 손질하시는 어부들을 본 기억들이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정리하시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시는 이제 바다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얼굴이 거의 다 이제 좀 검으세요. 햇빛을 너무 많이 쐬시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삶을 잠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베드로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을 어부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물을 매일마다 손질했던 그렇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상징인 이 물고기를 내려놓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땅에서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나 상관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의 삶의 현장이었던 베드로 자신의 그 바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바다에 있는 거죠. 호수죠, 호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4장.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본문은 또 우리가 특히 지난 겨울 수양회 때 큰 은혜를 누렸죠. 이 말씀의 배경도 역시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던 바다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곳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배우고 익힌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걷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현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집, 학교, 직장,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삶의 특징은 온 세상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이미지, 맹인을 못 보게 하고, 반대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우리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누가복음 7장.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농아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농아인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이셨던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 베드로 삶의 특징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선입견과 편견과 이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편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부인한 자였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처절하게 부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상황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다음 말씀이 더 아주 와닿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싹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1절만.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아멘. 와, 이거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62절에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지만 선입견, 편견, 해오던 습관들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울고 이제 그만 끝나게 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좀 익히 들었던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사랑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3번을 묻게 되게 되죠. 그럼에도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눈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예수님께 주목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습관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함께 살피는 동시에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도행전 3장은 성전 앞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던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 걷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는 힘이 생겼고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구했던 베드로는 그 스스로도 붙들기도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입술과 행동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부인하고 울고, 부인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부인하고 후회하고, 계속. 그러다 결국 이 베드로가 그물을, 또 물고기 잡는 그물을 들고 말았지만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지금도 자기 자신과 함께 사시고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이 베드로는 자신뿐 아니라 슬피 우는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때마다 낙담하여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만약에 괜찮으면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러면 안 되니까 들을 만한 우리 친구에게 가서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 그 발걸음을 따라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추운 날씨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광경을 베드로도 봤겠죠. 제자들과 함께.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둘러싸서 추운 겨울 솔로몬 행각에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다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이신 것을 수많은 말씀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본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추운 겨울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을 살리고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인 우리 12절 그리고 1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떼약볕 햇빛 아래 검게 탄 살을 못 볼 정도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고 있었던 베드로, 향방 없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자라가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상징되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드디어 마지막 말씀 자막,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취가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제목을 스텝이라 했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 캠퍼스, 직장, 내 영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 지적이고 사회적인 나의 이 상태, 경제적인 상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따르신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따라 걸으십시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솔로몬 행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때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또다시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그래서 힘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내 오늘도 다시 태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가족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마다 여러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와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때마다 위축된 나의 영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선포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순원들을, 우리 팀원들을 위하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도 내일도 부활 생명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자녀와 같았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시시때때로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아침마다 자기 잘 때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틈만 나면 곳곳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를 억누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내 정욕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나의 가정과 캠퍼스, 직장, 영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 지적인 상태, 사회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